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진리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로역전 스킷 공연 제3장으로서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공연을 통해 각색되고 재미있게 헛된 마켓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헛된 마켓의 이야기를 요약되고 간단한 방식으로 들어봤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의 원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메시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헛된 시장에서는 1년 내내 무수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집, 땅, 직업, 명예, 국가,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팔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사고 팝니다. 그리고 무수한 죄악도 판매합니다. 사기, 도박, 놀이, 바보, 흉내쟁이, 악당, 무례한 등등 모든 상품들은 수많은 국가의 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번화한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소설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 길을 지나가셨고 바알세불은 주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 동안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이 시장의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 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헛됨 시장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 또한 매일매일 이 헛된 마켓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마켓에 팔고 있는 집, 땅, 명예 등등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뿐만 아니라 정욕, 쾌락, 유희 등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정욕, 쾌락 등이 무조건 악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지적인 만족을 통해 쾌락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즐거움을 채우고, 또 누군가는 활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등 여러 부분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거나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일하게 천로역정 원작 내에서 헛된 마켓의 사건들에서 크리스찬이 시장의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보였는지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허영마켓의 사건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크리스천과 신실의 복장이 시장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나 상황, 환경, 시대에 따라 보여지는 복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에게 주어진 그러한 맞는 복장을 입어야 하며, 또한 단지 보여지는 모습 자체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태도를 통해 기꺼이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하며 상대방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임할 때 그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고, 단지 거칠애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의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고 하신 말씀인 그런 부분이나 육이 아닌 영에 속한 것들을 바라며 살라고 하신 여러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얼추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한 언행과 말투를 장착하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마음에 담고 그것들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여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두 사람이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인들의 상품을 아주 하찮게 여겨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들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진리란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할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복된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사명 또한 이 진리를 자신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된 것도 이 진리 때문이며 그 긴 여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게 될 곳이 천성이라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신실은 불 가운데서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지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소망을 두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연을 통해서도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는지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그럴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투옥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이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했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숨이 찰 때까지 허덕이며 도망다니고 지하로 숨어들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진리를 위해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또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투옥된 후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로역정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쩌면 비유, 우화, 예시를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포기한 이야기는 비유나 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사실입니다. 처절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 대가 없이 받게 된 진리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고통이 없었다면 전달받을 수 없었던 그 무엇보다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는지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는 어떠할까요?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험해지나요? 폭력과 고통에 시달리나요?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나라가 나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도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최소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그래왔습니다. 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시기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축복이 보장될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3절에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삶의 일부도 심지어는 삶의 대부분
어쩌면 모든 부분을 바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진리를 위해 그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과 순환을 당하며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보다 진리를 택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해서 도저히 나 혼자서만 갖고 있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생애 동안 만난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될지요? 잠시 스치듯 지나쳤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그 수는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생애 동안 복음을 전했던 횟수는 어떻게 될지요? 복음의 진리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진리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와 같은 그런 형제 한 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힘은 생각보다 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혹시 용기가 더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힘써 전하고 지키며 이를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한 것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힘써 순종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리를 사시겠습니까? 진리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제시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거나 그 소중함을 놓치지는 않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아뢰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